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26절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7쪽입니다. 사사기 9장 26절부터 45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스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하루마에 거주하고 수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가치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참 왕이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예배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의 내용에서 요담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관계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선포와 더불어 아비멜렉이 왕되어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부터 세겜 사람들이 산적처럼 오가는 사람들을 약탈함으로 아비멜렉의 통치권이 금이 가는 상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절에는 새로운 한 인물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인물인데 그는 그 형제와 함께 세겜 땅에 왔는데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그를 위해 포도주를 만들어 연회를 베풀고 함께 신당에서 먹고 마시는 가운데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그때 가알이 세겜 사람들 앞에서 호기롭게 말을 하는데 한마디로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의 순수한 혈통이 아니고 그는 여룻바알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비멜렉의 어머니는 세겜 사람이지만 아버지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자기를 세겜 사람들, 정확히 말하면 세겜의 지도자들에게 어필합니다.
자기는 세겜을 건설한 희위 족속 하몰의 순수 혈통임을 밝히고 자신을 섬기라고 선동합니다. 만약 세겜 사람들이 자기를 밀어주면 당장 아비멜렉을 제거할 것이고 군사를 증원하여 데리고 와도 자신이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세겜 지역의 방백, 즉 아비멜렉의 위임을 받아 세겜 지역을 다스리는 스불이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은밀히 사자를 보내어 자기가 들은 사실을 아비멜렉에게 보고를 합니다. 또한 아비멜렉에게 이들을 칠 치밀한 전략까지 전했습니다. 그 전략은 아비멜렉과 그 군대가 밤에 밭에 매복하고 있다가 아침 일찍 성읍을 엄습하여 가알과 세겜 사람들을 응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세겜 성읍을 네 대로 나누어 매복을 하였습니다.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문 지기는 굉장히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가알은 세겜 사람들을 선동한 사건 이후에 세겜 성읍의 문을 여닫는 일을 맡음으로 자신의 세력과 힘을 조금씩 넓히는 상황이라고 추정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스불이 아비멜렉에게 가알이 문을 열고 아침을 맞았을 때 공격하라고 귀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맞춰 공격을 하는데 가알이 군사들의 이동을 보고 스불에게 산 꼭대기에서 백성이 내려온다고 얘기하자 스불은 시치미를 떼며 산 그림자를 잘못 본 것이 아니냐고 가알을 안심시킵니다. 그러나 점점 사방에서 다가오는 아비멜렉의 군사들이 발견되고 가알이 당황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스불이 그에게 이전에 아비멜렉을 비방하며 자신을 섬기라고 했던 그 기상으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래서 가알은 어쩔 수 없이 급히 세겜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 아비멜렉과 싸웠지만 아비멜렉의 군대를 당하지 못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아비멜렉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승리를 거둔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였고 스불은 가알과 그 형제들을 쫓아내 세겜 땅에서 거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알과 함께 했던 세겜 사람들은 주로 바알을 섬기던 세겜의 지도자들로서 일단 아비멜렉의 진압으로 다 제거가 되었는데 아비멜렉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백성들은 상황이 끝난 줄 알고 아침이 되어 성문을 열고 성 밖에 있는 밭으로 나가자 아비멜렉은 군사를 이끌고 일반 백성까지 살육합니다. 그리고 성안도 점령하고 사람을 죽이고 성을 헐고 소금까지 뿌렸습니다. 이런 행위는 성을 파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에도 그곳에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저주하도록 하는 의도와 더불어 아비멜렉의 잔혹한 성품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처음 가알이 세겜의 사람의 지지를 얻는 장면은 아비멜렉이 처음 세겜의 지지를 얻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그것은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덜 유익하자 아무런 갈등 없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비멜렉과 세겜의 관계가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아울러 하나님 없는 관계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자매가 된 관계입니다. 말만이 아니라 주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며 정말 주 안에서 형제자매 된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맺어진 관계는 서로에게 얼마나 좋고 소중하고 힘이 되는 관계인지 모릅니다. 천국까지 가져갈 관계인 것입니다. 그 관계는 지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처럼 이익에 따라 변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친형제 이상의 깊은 영적 사랑까지 나누는 귀한 관계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사회 친구처럼 사귀는 것은 지양하시고 새로운 영적 관계를 형성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지금 아비멜렉은 자신을 배반한 세겜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보복을 한 것입니다. 잘 보시면 아비멜렉은 요담의 우화에 나오는 가시나무처럼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은 그 과정에서 70명이나 되는 형제를 모두 죽였고 세겜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셨고 그 결과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그 형제를 죽인 악행도 보고 계셨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악행을 묵인한 것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숭배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제 그들의 관계를 통해서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살아가면서 바로 되어지는 심판과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보고 경험하는 심판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최후 심판에 제대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내가 잘 살고 있는지를 수시로 체크하고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 무뎌지고 있고 죄에 대하여 무뎌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순종하기를 즐겨하는지 새벽 기도나 큐티 시간, 기도 시간에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내 마음대로의 삶은 하나님의 크고 작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반복되면 최후 심판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겜은 아비멜렉이 왕이 된 곳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엉뚱한 왕을 모시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시대는 나 자신의 판단을 지극히 신뢰하며 스스로 왕되어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헛된 신을 왕으로 삼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도 참 안타깝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더 믿고 우상에게 기웃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욱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행동이며 하나님의 통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행동 자체가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9장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며 세겜이 당한 심판에 주목하시고 이제 이어지는 아비멜렉에 대한 심판을 주목하시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구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제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 상처로, 감정으로, 내 아집과 고집으로, 또 내 좌절감과 우울감으로, 또 내 자격지심으로, 내 욕심이나 교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손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고 주님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계속해서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저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 만지